오늘은 우리가 욥기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욥기는 굉장히 긴 성경이죠. 그리고 욥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어떤 구약학자 조지 어니스트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구약도 가르치고 성서 고고학도 가르치던 분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매코믹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이분이 말년에 내가 욥기를 좀 번역해야 되겠다 하고 욥기를 번역했다는 겁니다. 번역하기 시작했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번역을 포기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욥기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상당히 많은 단어들이 욥기에서만 쓰여진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쓰여진 용례가 있어야 비교하면서 그 말의 적절한 의미를 찾고 번역을 하기가 쉬운데 욥기에서만 한 번만 쓰여지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 번역을 포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욥기는 좀 독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욥기서는 사실은 그 순서가 이제 욥기, 그 다음에 이제 시편, 잠언, 전도서 그렇게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순서가 잠언 다음으로 욥기가 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잠언이 말하는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거예요. 욥. 그래서 잠언을 읽고 나서 욥기를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다고 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 전통에 의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 시대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나와 있지 않는데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역사가 굉장히 오래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배경을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에 따르면 욥이 이제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시편은 이제 다윗 왕 때 기록한 거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잠언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했으니까 또 그 다음이고 이제 그런 그 출생 순서에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머릿속에 두어야 될 것은 잠언이 말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게 뭐냐면 욥기 1장 1절에 이제 그 나와 있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게 이제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 욥을 설명하는 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말을 욥기 1장 8절에서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소개할 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소개할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장 3절에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욥을 이야기하시는 얘기가 나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적에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욥기는 1장과 2장 그 하나님께서 소집한 하늘의 회의, 사탄도 참여하는 하늘의 회의, 거기에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 욥이 이유 없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던진 질문이 욥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슈.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리고 욥기를 끌어가는 이제 그 어떤 그 질문인데,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뭔가 반대급부가 있는 거 아니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런 그 주제, 그것이 욥기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슈.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시죠.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모두가 다 가져가 봐라. 그래서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욥을 떠나가고, 비참한 그런 형국에 이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욥기 1장 20절에서 그리고 21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이제 욥이 사탄이 자기의 것을 처음으로 걷어갔을 적에 욥이 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욥의 신앙이고, 그 사탄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적인 질문, 그 도전적인 질문에 대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내가 뭘 가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든지 그거는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고, 내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욥기의 이제 그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에게 있었던 모든 부요로움을 다 사탄이 다 걷어가 버리죠. 그 생명 하나만 남겨놓고 건강까지 다 뺐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먼저 3명이 오죠. 그 3명과 이제 욥의 대화가 아주 길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이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인과응보. 친구들이 하는 얘기 인과응보예요. 우리도 어려운 일 닥치면 내가 뭔 잘못해서 그렇지? 그 생각을 먼저 한다고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욥기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것이 인과응보야. 내가 잘했으면 상을 받고 못했으면 벌을 받고. 그런데 우리가 이 3장의 31장을 읽으면서 고난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구구절절히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읽으면서 욥이 말하는 태도, 욥이 때로는 뭐 화도 내고 그래요. 근데 그 욥의 태도를 보고 욥이 변했네. 욥이 신앙이 있다더니 이게 뭐야? 그렇게 읽을 것이 아니라 욥이 말하는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뭐냐? 인과응보,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조금 엘리후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도 결국은 앞에 3명의 친구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엘리후도 몰라요. 물론 욥의 3명의 친구도 모르죠. 왜 욥이 고난당하지는 몰라. 아까 1장과 2장을 주의 깊게 읽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뭡니까? 하늘의 회의예요. 그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거예요.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는 물론이고 아는 체한 엘리후도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몰라요. 이 세상에서의 일 가지고 욥 네가 이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너 하나님께 회개해. 네가 하나님께 바로 서야 돼.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장부터 41장에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하나님께 등장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왜 욥이 고난을 당하는지 대답을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자연 만물, 땅 얘기, 하늘 얘기, 뭐 별을 만들 때 얘기, 비가 내리는 얘기, 들짐승들을 누가 먹이는지, 까마귀들을 누가 돌보는지 그런 얘기를 쭉 38장에 41장에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시적인데 아름답죠. 근데 우리가 정작 궁금해하는 욥의 고난이 뭐 때문이 말씀을 안 하세요. 다만 그 일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모든 것은 내 주권하에 있다. 네가 안다면 뭘 아냐? 이 자연이 돌아가는 것도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뒤에 계신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욥기에서 친구들과 그 욥 사이에 논쟁하는 것이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욥기는 그걸로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단순하게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틀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시작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의 고난의 시작은 하나님이 욥을 믿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탄에게 자랑하셨기 때문이야. 그리고 욥을 믿어주셨기 때문이야. 그는 고난 당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아는 체하거나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욥기 전체를 보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틀 가운데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고난 속에 내놓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긴 하지만 어쨌든 인과응보라고는 틀 가지고 한 개인의 고난을 다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벗어나는 사람의 고난도 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제한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욥에게 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 줬죠. 자식들 줬죠. 명예 줬죠. 건강 주셨죠. 우리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런 것을 하나씩 거두어 가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개입하거나 아는 채 하거나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틀 가운데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활동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뒷부분에 가면 욥에게 말씀하세요. 친구들보다 욥의 말이 맞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욥을 돌보시고 또 지키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실 때 나도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줄 아는 또 기다림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틀과 내 언어로 가두려고 하지 않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주권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때 욥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회복시키실 희망을,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보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의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어가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5장.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이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지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그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띠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복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7장.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의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스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나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10장.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